이 시간은 우리 50절 풀무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세상 끝에 악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이 천국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을 분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 믿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 49절에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이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확 와닿지 않지만 이 50절에서 이제 사실 와닿게 되는 겁니다. 이제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던져지는 얘기부터 한번 합시다. 이 50절 이 단어 자체가 이 샬라크라는 단어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 근데 이 던져지는 게 어떻게 던져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적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난 문장으로 보면 세상 끝에 이 세상이 종말이 되는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악인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징계하는, 고통을 주는 이 심판의 자리인 것 같지만 그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 던져넣는 그러니까 던져넣는 것 자체가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구원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은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배반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 다 덮어주고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덮어주죠. 사정없이 멸망의 길을 박살을 낸다니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사를 하게 하지 않나? 결국은 또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사를 하게 하지 않나? 그 수많은 외침, 아수르면 아수르, 블레셋이면 블레셋, 수많은 성전이 헐려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심판을 하지만 또 그 이스라엘에게 또 누구를 줘요? 예수님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것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도 이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십시오. 자, 이 천국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이야기가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비유를 지금 44장에서부터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밭의 감추인 보아 이야기를 하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이야기를 하고 지금 바다에다가 그물 쳐서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고, 진주를 발견해서 그 진주를 소유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물에 잡혀서 그 어부의 뜻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주 안 가졌다고 지옥 가고, 물론 결국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화를 안 가졌다고 지옥 가고, 진주를 소유 안 했다고 지옥 가고, 그물에 이제 잡혀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물에 가득 차서 내가 그물에 잡혔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담고 안 좋은 것은 내버려버리잖아요. 아니, 내가 그물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영역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하나님이냐고. 지금 청동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그물 쳐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 이 얘기 한단 말입니다. 세상 끝에도. 근데 이 세상 끝이 어떤 세상 끝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 지구가 멸망하는 세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아이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이 아니라 아이온의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세상.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끝을 나는. 근데 이 끝이 왜 끝이 나느냐? 완성이 됐기 때문에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고 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는 이 이야기가, 지금 천국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데 이 그물을 천사가 와서 좋은 것은 거둬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리는 이야기를 지금 풀불에 집어넣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물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적다는 이유로 지옥을 보내버려. 온전한 신앙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옥을 보내버려. 하나님의 성이 차지 않는다고 지옥을 보내버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이것을 지금 49절 50절에서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풀불에 집어넣어서 울며 이를 갈게 하는 이 이야기가 지옥 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천국 가는 신앙을 소유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증거를 지금 이제 원문 단어를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증거를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풀불에 던져넣는 것이 중요한데, 이 던져넣는 것이 왜 던져넣느냐? 멸망시키기 위해서 던져놓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 던져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던져넣는다는, 이 살락하는 단어 자체가 물리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물에서 나쁜 고기는, 좋지 못한 고기는 버린다고 그랬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리치고 버리는 것이 한마디로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왜 뒤엎는 겁니까? 내가 지금 그물 안에 들어왔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이라고 너는 그물 안에 들어왔지만 너는 천국 갈 수 없는 신앙이야. 뒤엎어 버린단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나는 천국 갈 존재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엎어 버리잖아요. 그래갖고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하고 욥의 몸뚱아리도 벌레 먹이로 주워버리잖아요. 이게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 던져넣는 것이 굴복시키는 거예요. 욥을 구렁텅이로 던져넣는 것이 하나님께서 뒤엎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버림을 받다도 받지만 버림을 입다. 왜 버림을 입다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입는다는 것은 내가 입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지는 것을 입는다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버림을 입다. 그런데 이것이 망하는 것이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뽑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18장 한번 봅시다. 이 뽑히는 것이 뭔지 우리 잘 알잖아요. 확인을 하는 거야, 한번요. 예. 여호수아서 18장 8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18장이 여호수아 18장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잖아요. 예, 땅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면은 그 사람 18절 8절입니다. 18장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러니까 각각 땅을 이제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명해서 어디 땅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려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것을 다 이제 해수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여호수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이 제비를 뽑는 것이 이 뽑는다는 이야기가 뭐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지는 것하고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 던지는 것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향한 망하게 하는 건데 이 던지게 하는 건 사실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전제해서 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뽑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버림을 입는 것이고 뒤엎는 것이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던져버리는 건 맞아요. 버려버리는 건 맞아. 천국 그물에서 빼내서 버려버린다니까요. 다시 물속에 지워요. 버려버리면 여기서도 보십시오. 물고기를 물에서 끄집어내서 그냥 땅에다 버려서 죽게 놔둘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낚시를 해도 진짜 진정한 낚시꾼들은 그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시 물에 놓아주잖아요. 지금 구원 얘기를 하면서 그 물에서 안 좋은 고기라고 성숙되지 못한 고기라고 빼내서 버리는 것이 땅에 버려서 죽게 만들겠어요? 바다에 다시 나서 더 크게 만들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내어버리느라 하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러면서 이것이 풀불에 던져놓는다니까요.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이고 그물 속에 있는 것을 그물 속에서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을 갈라내는 건데 이것이 풀불에 넣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넣는 것이 버리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엎어버리는 것, 뒤엎어버리는 것이고 굴복시키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빼내는 것이고 뽑히는 것이고 버림을 입는 거라니까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빼내다, 빠지다, 뽑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왜 뽑겠어요? 유익한 것을 향해서 뽑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에서 내가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던져 넣는 것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도 또 풀무불입니다. 풀무. 이 풀무가 화로죠. 용광로고 아궁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징계를 주는 입장으로는, 징계하고 심판하는 입장으로는 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망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풀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예요. 이 풀무라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화로, 풀무, 아궁이, 용광로라는 이 뜻을 가진 이 탄누르라는 이 단어가 니르라는 단어에서 왔다. 이 니르가 뭐냐면 등불을 말합니다. 등불. 아까 우리 열처녀 얘기하면서 등불 얘기하셨잖아요. 등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등불, 니르라는 단어가 이 등불이에요. 목표를 향해 있는 등불. 목표를 밝히는 등불. 이것이 바로 풀무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풀무로에서 뭐를 단련시킵니까? 우리를 점검이 되도록 단련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순도가 높은 점검이 되기 위해서 풀무불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태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풀무가 사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라는 이 기계, 단어,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경륜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풀무불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지옥 보내는 풀무불이 아니라 단련을 시켜서 목표에 향하는 등불을 켜지도록 하는 풀무불인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 불도 그렇습니다. 불도 우리는 불에 태워버리면 죽을 것 같지만 이 불이 히브리어 보면은 애시라는 불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냥 일반적인 불 이렇게 돼 있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이 불이 애시라는 불이라고. 애시라는 불은요, 알레프와 시트라는 단어가 이게 연합이 돼서 애시가 되거든요. 애시라는 불. 이것은 알레프가 배우는 것이고 처음 것이고 우두머리 것이니까 배워가지고 올바르게 되는 것이 애시요, 불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진노의 불이기도 하고 뭐 하는 불이기도 해요? 파멸의 불이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없애서 진노하고 하나님의 것을 없애서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없기 때문에 진노하고 하나님의 것이 없기 때문에 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것은 진노 대상입니까? 파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영광의 대상이죠. 진노가 될 수가 없고 파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금은. 그랬기 때문에 금은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불 속에 집어넣을수록 더 아름답게 빛난다니까요. 더 순도가 높아져. 그렇죠? 그럼 이 불의 쓰임새가 뭐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풀무불 속에서, 풀무불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풀무불에 왜 집어넣는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운다라는 거예요. 운다. 이 운다는 것은 슬퍼한다는 겁니다. 슬퍼하는데 왜 슬퍼하겠습니까? 멸망받으니까 슬퍼하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일을 간다 하잖아요. 일을 간다. 이 단어가 하라크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라크센. 히브리어로. 그러면 이가 중요해, 이. 이빨. 그러면 이가, 보세요. 이를 간다는 것은, 욥도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자기가 힘들어할 때, 내가, 내 이로, 내 살을 내가 먹으리까, 이런 표현을 해요, 욥도. 그러면, 이를 간다. 이를 갈 만큼 슬퍼한다. 우리는 이제 고통스러워갖고 이를 부두둑부둑 억울해서 이를 부둑부둑 까는 것을 생각을 해. 사실 이거 설명할 때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죄송스러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보니까. 근데 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또 찾아봤더니 그렇구나. 이 풀무불에 넣는 이유가 바로 이를 가는 거구나. 이를 가는 것이 풀무불에 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는 뭡니까? 이라는 그 치아가, 치아라는 그 단어가 원형이 뾰족하다는 거예요. 뾰족하다. 이가 뾰족하잖아요. 사자의 이도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럼 이가 뾰족한 건데 이게 독한 말을 하다. 독한 말. 그런데 이게 독한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이 가르치다. 가르치다.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가르치다. 그럼 보세요. 이가 하는 일이 뭔가? 앞니로는 물어 뜯잖아요. 어금니로 뭐래요? 잘게 씹잖아요. 부수는 얘기를 하는다니까. 어떤 것을 부수는 겁니까? 지금까지 나의 것을 부수는 것이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부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륜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부숴내지 않고 뜯어내지 않으면, 내가 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담인 내 안에 가인의 생명과 아벨의 생명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는 아버지 셋을 절대 못 낳습니다. 셋을 낳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과 같이 가인과 아벨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셋을 낳을 수 있는 말씀의 세계까지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근데 가인의 세계와 아벨의 세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셋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의 옛것이 뜯어지고 바사지고 깨트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옳은 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내가 옛것이 담금되어서 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들은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복음 자체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어요. 소유되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그 경륜을 우리는 쫓지 않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이단 얘기도 했지만, 이단들을 저는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이 정말 열심도 더 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보세요. 그들 일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저리 가랍니다. 사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나 귀해요. 그 모습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계와 자기들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세계의 것만 가르치고 배우고 그 세계로만 향해. 우리들은 다 막이라고 하면서도 그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다윗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뭐 한 겁니까? 개수 중에 상개수라니까요. 아니, 깨닫고 보니까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네. 죄인인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네. 나는 모태부터 죄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네. 그러니 나는 죄인 자체네, 마귀 자체네. 이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이나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 자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전하고 그 말씀의 세계를 더 옳다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정통이라고 하고 찬단이라고 하는 기존 교회들에서 내놓는 말씀이요. 내가 볼 때는요, 이단보다 더 심각한 것도 많아요. 실제로. 저는요, 얼마든지 지적하라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통 교단이라고 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우리들이. 그래서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작은 책을 가졌는데 앞뒤로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우리가 성경,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알고 있는 세계마저도 우리는 부인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가 아닌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풀불에 들어갇히고 그 물에서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져야 다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네? 거기 가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내가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풀무풀 속으로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성장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풀무풀 속에 들어가져야 불순물을 제거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작은 물고기가 돼서 보잘것없는 물고기가 돼서 내가 버려져 버려야 다시 바닷속에 들어가서 내가 성장을 해서 더 큰 물고기가 돼서 내가 천국 그물에 잡힐 텐데 내가 버려지지 않으면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버려지는 존재고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모습 아래서 의인의 모습, 좋은 물고기의 모습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자는 정말 귀하지만 여기서 버려지는 자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자도 구원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히브리서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6장에서 너무나 명확하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은 이제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사실 맛봅니까? 안 봅니까? 다 맛보죠. 성령에 참여한 바 없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능력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시시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놔두고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갈망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비침을 안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이라도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타락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참여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비침을 얻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절대로 새롭게 안 한대요. 예수를 능욕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허락 안 하신대요. 심판해버린대요. 그러면 이 심판도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인가요? 자, 잘 알잖아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목사님,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이 2019년 4월 21일입니다. 그러면 2019년 4월 21일 오늘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제 심판하고 상관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 그리고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까? 지옥 안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죠. 이 논리대로 하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19년 4월 21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부 지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뜻이. 아니죠. 항상 열려있는 거요. 심판은 항상 하고 있는 것이고,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는 자는, 자, 이스라엘,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수없이 심판하는데, 심판했으면 계속 망하게 하고, 계속 지옥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옥하게 하고, 계속 망하게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거기서도 또 이끌어내시고, 또 이끌어내시고. 그러면, 지금 풀불에 던져 넣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고 천국 그물에서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물고기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버린다고 해서 이 물고기를 조그만 물고기를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에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절대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놓고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이 그 위에 어떤 위에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개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버린 그들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이제 심판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비를 내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항상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항상 만물을 붙들고 계셔. 항상 땅에 항상 비를 내리고 계셔. 근데 이 비가 뭔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비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는 비가 절대로 안 내려. 근데 깨닫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항상 비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아. 그것을 아는 자는 그 비를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흡수를 해. 그 비를 그대로 흡수를 해. 그래서 그 비 속에 있는 생명의 싹을 내놓는 거예요. 채소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풀물불 속에서 연단하는 모습인 겁니다. 정금으로 태어나는 모습인 겁니다. 풀물불의 심판에서 더 아름답고 깨끗한 것으로. 자, 광산에 가면 금을 캐잖아요, 목사님. 금을 캐는데 그 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이 나와요. 돌하고 섞여진, 돌하고 섞여진 돌 속에 금 성분이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을 잘게 부숴가지고 녹여서 거기서 금을 추출해내는 거잖아요. 자, 이 주먹만한 돌이 금이요. 여기서 금 1g만 꺼내도 이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먹만한 이 돌이 금입니까? 아닙니까? 금이잖아요. 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그대로 써요? 안 써요? 안 써. 불순물을 벗어버려야 이걸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금이 포함된 이 돌이 넓게 보니까 의인이요. 금이요. 그런데도 이것이 금으로 하나님의 면류관을 만들려면 순도 100% 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면류관을 쓰려면 100% 순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체의
경륜에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의인 중에서 악인 불순물을 갈라내는 얘기가 마태복음 13장 49절 얘기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갈라내는 거요? 50절에 풀뿔에 집어넣어서 갈라낸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풀뿔에서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이라는 치아라는 그 단어가 뼈자가 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심한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한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가르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이걸 가르친다고요. 우리가 이로 내가 살아가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 사자가 짐승을 잡았어. 이 짐승을 안 먹으면 죽어. 살기 위해서 짐승을 먹어. 그런데 이 아금니로만 먹어요? 송곳니로 뜯어요? 뾰족한 송곳니로 뜯어가지고 앞니로 뜯어가지고 이제 어금니로 잘근잘근 얇게 씹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 이로 내 몸을 내 살점을 내가 먹여야 된다는 표현을 해요.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당하는 고통이 내 이로, 내 마음의 이로 나를 먹는 겁니다. 이게 슬픈 일이고 이게 애통하는 이야기요. 이것이 바로 풀뿔에서 연단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근데 일부 사람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하니까 다 죽는다. 정말 웃긴 소리. 계속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지 지식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요? 성경이? 우리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그 지식으로 뭘 하는 거요? 풀무불 속에서 연단을 받을 때도 우리가 이로 계속 되풀이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도 개동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 비의 말씀 안에서 비로 표현되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도 이 지식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 5절 이하로 10절 말씀과 봤지만 우리는 결국은 채소를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했지만 우리는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그물에 걸렸지만 온전하게 자란 존재가 아니어서 버려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인이지만 여전히 내 속에 악이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풀뿔에 들어가서 다시 나를 기르고 다시 연단하는 바다 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훈련 받아줘야 요나가 바닷속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빠져서 훈련을 받으니까 느니에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전에 종의 사역 감당 못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해서 엉뚱한 곳으로 도망이 나가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배반자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까. 지식이란 얘기가 됐든, 유월절 먹는 이야기가 됐든, 선악과 이야기가 됐든, 홍수 심판과 바벨탑 얘기가 됐든, 아브람 얘기가 됐든, 지금 부활절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이야기가 됐든,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설교하고 있지 않고 배우고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읽고 있는 이 한국교회 모습 자체가 초대교로 돌아가잖아요. 초대교가 한국 땅에 하나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성경 그대로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성경 자체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성된 성경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왜 초대교회가 없냐고요, 한국 땅에. 예?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초대교회가 없어?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온전히 섬기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다 예수를 계속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6장 말씀과 같이 예수를 현재에 욕보여서 다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악인 중에서, 아니 의인 중에서 악인이 되어서 갈라내지는 존재인 걸 깨달아야 다시 연단받고 비를 맞아서 채소를 내고 풀물불에서 정금같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이 세계를 못 가니까 다시 회복해서 부활 생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절 말로만 부활절을 얘기를 하고 계란이나 삶아서 나눠주면 못하냐 이 말이요.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이 가르침의 세계를 모르는데 결국은 우리는 속는 자이고, 속는 자는 우리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온전히 성장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천사가 그물 속에서 고기를 분별해서 자라지 못한 고기는 버려진다니까요. 버려져. 천국 가는 거 정말 쉽지만 사실 또 정말 어렵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향연 속에 들어가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쉽습니다. 알면 쉬워. 근데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 그러면 조금 전에 표현했지만 한국 땅에 초대교회가 없다면 그럼 예수님 믿었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응? 예수님 바로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럼 안 믿었으면 초대교회가 없다면 제대로 자랐다는 거야, 안 자랐다는 겁니까? 올바른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가 되었다면 초대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물고기가 되었는지, 진정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세계만, 내가 이해되는 세계만 배우고 찾고 갈망하면 이것은 절대로 성경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너무나 이해 안 되는 얘기 투성이잖아요. 하나님은 딱 한 영만 지었다고 얘기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딱 한 영만 지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왜 하나님 수도 없는 영혼 지었으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럼 이게 이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어떻게 잉태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셋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이 무드셀라의 후손이 라멕의 후손이 노아의 후손이 전부 다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악해서 심판을 하냐고. 이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무조건 믿어? 아니에요. 무조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이 뭔지 솔직히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 저 하나도 못 봤어요. 바벨탑이 왜 하나님께서 헐어버렸는지, 이 바벨탑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 저 하나도 못 봤어요. 성경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왜? 이 증거 자체가 뭡니까? 초대교회가 없다는 것이 이 증거 자체고, 이게 바로 예수의 영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마누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의 세계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계를 계속 답습해서 가르친다고. 우리가 가르칠 것은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가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나를 십자가에 계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버릴 수 있느냐. 이 세계를 온전히 가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서 가르쳐 주실 텐데 이 세계를 못 가니까 몰라. 여전히. 그래서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게 그대로 읽고 그대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성경을 거짓말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것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향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뭐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정말 겸손한 자세로 정말 내가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첫 출발점에 설 수 있는가. 생명의 출발선. 생명을 창조하는 출발선. 그 안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부활 생명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